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참감람나무, 그 귀한 주님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오늘도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참 진액을, 주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공급받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에서 24절까지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먼저 17절,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여기 참감람나무란 바로 택함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불신자들, 특히나 로마는 종교가 많고요, 그리고 우상과 신화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랍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된 이 직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에 이어서 또 분다한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모습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본다 한다면 그것에 대한 시기심과 어쩌면 우리가 바로 택한 백성들인데 내가 이것을 진리를 알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변화되고 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15절에 보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를 내어서 그것을 드리는 제사를 바로 우리가 소제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에 보면 레위기 1장, 2장, 3장 이 첫 레위기 시작되면서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데 대한 어떤 그 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소제입니다. 이에 대한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가루가 거룩하면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 떡덩이도 거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서 만들어진 것, 그것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들이 한다면 더욱더 거룩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바로 여러분이라 한다면 여러분들로 만들어져가는 오늘 이 하루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울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따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가치관과 방법에 따라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 바로 섰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주시는 그 자양분을 제대로 공급받고 살아가느냐, 이에 대한 분명한 검증이, 본인 스스로도 이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함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왜? 주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자양분을 받아 먹고자 하는 이 가지들도 거룩하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 한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그가 속해 있는 나라, 그렇죠,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고 자란 그 동네는 아예 그냥 잔치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 잘 되면 교회가 칭찬받게 돼요.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이번에도 임직자가 세워졌지만 그 임직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거룩함으로 인정받고 세움받은 그가 정말로 귀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고, 불신자들 또한 역시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도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피로 맺어진 자식이 아니지요. 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거룩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진목교회와 그리고 은사님 주변 모든 자들이 함께 복받고, 또한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됐고, 바울이 사랑으로 품어낸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바로 에베소가 변화되었고, 또한 바로 바울에게 협력하고 선으로서 함께했던 그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오늘 보면 17, 18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감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로 택함 받으면 뭐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불신앙 때문에 그 가지들 중 다수가 다 그렇게 꺾여버렸어요. 그 대신에 돌감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혈통으로 본다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또한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또한 역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이제는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잘 받아서 함께 구원의 진액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아닙니다. 감히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만 하면 나의 하인이, 내 종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놀랍죠? 이리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백부장이거든요. 내 한마디로 다 통솔이 가능해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 말만 해도, 명령을 해도 그 악한 귀신들이, 잡귀신들이 날아갈 것이고,
온전치 못했던 몸이 회복됐다라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역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예, 세상 할 것들 다 하면서도 기도하질 않아요. 연속극 한 번 보는데, 영화 한 편 보는데 1시간, 2시간, 30분 이렇게 흘러갑니까? 하지만 하루 동안에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예, 왜 그럴까요?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두를 다 뒤집어 봐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목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한번 깜짝 놀라게 만들어 보자고요. 예, 어차피 우리 진목교회는 이 수준이고 이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뿌리의 온전한 진액을 받아 먹는 제대로 된 참 접붙임 받은 우리라 한다면, 예, 세상에서 한정하는 것, 우리 가운데 한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 그 현장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며, 예, 그 믿음을 가졌던 룻,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과의 혈통을 잇는, 자, 그런 여인, 바로 룻은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누가복음과 중요한 역사서인 바로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누구?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를 통하여서 누가복음에, 자,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낮은 곳으로 향하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누가가 누구입니까? 의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사입니다. 이 누가, 자, 그는 의사였지만 정말로 가난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 빈약한 자들, 그들에게 향했던 예수의 마음을 똑똑히 보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이방인이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그렇습니다, 신약의 중요한 서신들마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사서를 기록한 것도 누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8절, 우리 수예배 때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본다 한다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할 때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블레셋 가드 사람 600명이었어요.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이때라는 사람 또한 있었죠. 예. 그도 나그네였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도 다윗을, 그의 인품을 알고 그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 선 여러분들도 다 어떻습니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역시 모두 다 역시 이스라엘 혈통을 그렇게 혈통으로 본다 한다면 모두 다 이방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럼에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충분한 줄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꺾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접붙임 받은 가지인 이방의 신자들 또한 역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꺾이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예,
23절입니다. 자, 우리 23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왜 주 앞에 나옵니까? 왜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까?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조금 더 잠을 보충한다 한다면 오늘 하루가 좀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이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분명히 우리 접붙이는 것,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딱 달라붙게 만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 전에 예수를 잘 믿고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더라도요, 바로 주님과 멀어지는, 예배와 멀어지는, 말씀과 멀어지는,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는 그 자에게는요, 절대로 예전의 그 믿음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시.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 속지 마십시오. 잠깐만, 그동안 많이 숨 쉬었으니까 한 3분만 쉬었다가 숨 쉴게.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다시 이전에 돌감나무를 향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옛날에 향수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장지가 이 애굽에서는 없었더냐? 왜 애굽에서 끌고 와가지고 애굽을 향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 어떤 것이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어떤 벽에, 어떤 딱 막다른 곳에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난관을 이겨내기, 극복하기만 한다면 자유가 있어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꾀를 부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맨날 쉴라 하고 월차 쓴다 하고 연차 쓴다 하고 계속해서 쉼에 대해서 육신의 쉼만에서 간다 한다면 그는 곧 얼마 가지 않아서 회사에서 잘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그 자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지요. 과거를 회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어떤 계획을 내게 품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루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죄와 버타던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드시 접붙임 받은 그대로, 접붙임 받은 그대로 항상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복음의 이 진액을, 영생의 이 생수를 잘 받아 먹음으로 건강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들아,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서.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접 붙이는 것, 왜 접을 붙이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열매를 원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요, 세상의 접붙임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접붙임은요, 안 좋은 나무에, 예를 들면 돌감나무에 가지를 잘라내고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이 진짜 접붙인 거죠. 하지만 성경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접붙임이라는 그 자체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고요. 더 앞서 나가지는 마십시오. 여기서는 분명히 뭐냐면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거기에 좋지 않은 나무 가지를 붙인다 한다면 뿌리에서 받아먹는 진액을 제대로 받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접붙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쭉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세상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악착같이 붙어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착같이 붙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제가 참 토마토가요 참 신기하게도 씨가 떨어져서도 모종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옮겨 심다가 가지를 살짝 잘라냈어요. 아이고야 잘못 찢어졌어요. 근데 거기를 그래도 살으라고 좀 잘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세상에 며칠이 지나도요 살아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원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며 큰 아름드리 나무가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쫙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란 잎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부분이란다 할지라도 원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과실을 갖고 있는 그 가지란다 할지라도 가지가 찢어져 버렸다 한다면 그 나무는 제대로 과실을 어때요? 맺을 수가 없지요. 좋아 보였지만 절대 그 과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로부터 제로된 영양분을 그쵸? 진액을 받아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그 능력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 또한 역시 살아내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원나무에 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더 좋은 내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우리보다도 더욱더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단단히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고 부족하였는데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나무에 주님의 가지에 아버지 우리 가지가 주님의 나무에 잘 달라붙어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시고 떼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고 계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돌감나무였지만 이제는 원가지인 참감나무에 아버지 제대로 붙어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여 참감나무였던 저들 못지않게 우리도 이 죄 뿌리로부터 아버지 제대로 된 영양분을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아버지여 이 진액을 제대로 받아 먹고 아버지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자라나며 우리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맺게 될진데 또한 이 열매를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원가지에 제대로 달라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다음 후손들도 우리 다음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아버지요 주님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